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고 싶은 순간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옛말에 똥밭에 뒹굴어도 이생이 낫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늘 더 살고 싶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몸에 병이 있어서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요양처를 찾다가 요 주변에 이제 땅을 보러 왔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가족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계신 곳에서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제 육신이 몸이 안 좋았어. 췌장 쪽으로 안 좋고 또 뭐 합병증이 오고, 그래서 이제 좀 은퇴를 하고 몸을 요양하면서 지낼 곳 찾기 위해서 왔다가 저를 또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해서 사정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정말 자기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15년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건강을 또
회복하고 또 치료 가운데 이겨내고 또 소망하는 대로 조용한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15년이라는 이것이 참 많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립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환갑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갑 잔치 요즘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마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서 식구들을 모아서 그렇게 환갑 잔치를 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에 뭐 이렇게 잔치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희 모친이 73세 때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데 그때 이제 모친과 함께 한 2주 정도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 삶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기쁨 가운데 아쉽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또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다가갈 즈음에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분의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저에게 나지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80살까지는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을 주셨기 때문에 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또 순간에 한국에서 근위 있는 의사가 이제 그 병원에 원자력 병원에 회진을 왔습니다. 회진을 왔는데 그 손을 딱 붙들고 어떻게 전 옆에서 이렇게 봤죠. 어떻게 좀 더 나을 수 없냐, 살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는 그렇게 미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이 40대 이때가 지금 나이 40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29년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전반부 14년 다스리다가 그가 죽게 됐다는 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몸이 아팠고 이제 죽게 된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난 뒤에 돌아가는데 가는 길 중간에 하나님 다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낫게 해줍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생명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소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에 이제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살려달라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앞에 18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장 3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컫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평가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했던 그 일은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당, 우상을 섬기는 모든 당을 다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분향하던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이 놋뱀이었고 분향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놋뱀이었어요. 그걸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전쟁 중에 그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전쟁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호와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계명을 지켰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왕이 없었어요. 다윗 이후에.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이 땅에서의 맡겨진 사명이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니까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고 가시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 인생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이제 갈 날이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저는 이 정리하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크게 감동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 정리하라라는 말은요, 부를 때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살면서 항상 정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해졌어요. 정리라는 말은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오셔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이 히스기야처럼 한 40살 정도만 되면은 인생을 살면서 욕심낼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40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내 생각이었고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네 집을 정리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하신다. 네 집을 정리하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히스기야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많은 일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좀 정리하라. 정리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집을 정리하라. 주님이 오늘 나를 데려갈 수도 있고 내일 나를 데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몸이 좀 아프고 급박한 상황에 당했을 때 안 가려고 안 하려고 좀 더 내가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해서 그것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 편에서 시간에 계산할 때에 얻은 시간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라는 이 말씀이 저는 여러 가지로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삶 주변도 정리를 하고 살자. 내 주변에 일상적으로 갚아야 될 돈들, 신세진 것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도리들 이것들 미루지 말고 정리를 하자. 놔두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정리정돈을 하자.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몸에 배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 가운데 일상의 어떤 물체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나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나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살자. 정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흐트러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는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일 오셔도 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는 늘 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살자.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도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이 정리하고 살자. 그런 것들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이게 형성이 되었던 그런 성품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 집을 정리하라고 한다면은 별로 정리할 게 없는 게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리하고 사니까, 항상 준비하고 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정리를 한참 있다가 해도 될 만큼 인생과 시간과 그 삶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히스기야가 나이 40에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외쳤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젊었다는 거예요. 40인요. 나이 40살은 10살이 볼 때는 많지만은 한 60 정도 이상 살아보니까 정말 40살이 애기예요. 아직 얼마 살지도 못했던 삶인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너무 아직까지 젊었는데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통곡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녹뱀도 다 없애버리고 분양도 못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여줬고 산당을 다 허물고 내가 이렇게 다윗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일 좀 더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데려가려고 합니까? 아마 그런 몸짓이 아니었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육신의 처나 자식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또 누리는 호화로운 권력의 왕의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됐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저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다가 연장이 되었지만 연장된 삶에 대한 그 가치, 그 삶에 대한 행적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 매맞음과 환난을 당했지만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도 신약 성경을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이나 되는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을 한과 더불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로마의 감옥에 가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히스기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죽기는 젊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서신서로 남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돕고 진리로 인도했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평생 살았는데 늙어서는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약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다 됐기 때문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나아간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지막 이 마무리가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간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한 1년째 계속 기도해달라고 나옵니다. 본인도 목사인데 아들도 목사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어금니를 사랑니라고 그러죠. 사랑니를 빼고 난 이후에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식장이 이제 깨어났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신장 기능이 죽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병원에 1년 정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가 부탁이 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40대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름을 받아 갔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은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의 치적은 그때까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없애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병중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그가 보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낯설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크게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뒤에 세상에 빠져서 잠깐 헤매고 살 때에 어림도 모르게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손도 못 들일 정도로 꼼짝 못하게 누워있을 때에 그때 오랜 별치를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문득 생각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문득 생각난 그 하나님의 그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 나서 가방 속에 깊이 놔둔 성경을 꺼내들고 겨우겨우 성경을 들고 그냥 반드시 누워가 성경을 몇 자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잠들기 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타임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젊은 날, 어린 날에 피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슬퍼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잖아요. 눈 떴는데 정말 아사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바깥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걷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막 두렵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지금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벽 앞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한 번만 이거 벗어나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벽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들어주신 사람 가운데서 그냥 그때 그대로 망했으면은 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망하는 자리에서 회복해서 흥하게 해주고 죽는 자리에서 살려서 살게 해주고 그렇게 살려놓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좀 자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교회의 재정이 이제 조금 어려워서 이분이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면은 좀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다 날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뭐 교회도 휘청하고 다 휘청하는 위기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어서 절단나지 않고 이 큰 이득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파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큰 이제 이득을 보고 부를 얻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기도할 때 서원하고 간절히 외쳤던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했던 그렇게 요구했던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복되고 난 뒤에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거라면 그때 내가 좀 더 할걸.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끌어모아 가지고 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그 부와 그가 가진 그 성공을 가지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결국은 그냥 그때 망했으면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라보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때 그 많은 것들을 쥐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세상으로 타락하고 가버리는 목회 자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난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 그가 맡은 일이 어떻게 충성하며 그의 삶 가운데 쓰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쉽게 우리의 이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은 뭐 어떤 때는 그리움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지만 그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때 그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때였다. 일반적이지 못하고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데에 가장 합당한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살면은 그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잘못되고 망가지고 혹은 더 믿음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받고 난 뒤에 그 14년 동안 연장받기 전에 14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15년은 그 기록들을 한번 보시면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의 15년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의 15년은요. 그 기록을 보면요. 그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가 막 진짜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소문이 나고 막 잔치가 열리고 막 그랬습니다. 아수르에서 아수르라면 원수 국가입니다. 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국가라 이 말이에요. 축하 사신이 왔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줘 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보물을 보고 눈이 뒤집힌 아수르가 공격해 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 뒤에 이제 20장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은 12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그 바벨론에 보여준 그 모든 것 때문에 전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밑에 보시면 16절에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이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됐냐면요. 그 자랑질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뺏겨버리잖아요. 망해버리고 자식까지도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 환관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한 삶을 당할까요? 이것을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느냐. 내가 살 때는 그래도 이게 안 망하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다행이다.
내 후대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사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멀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 이기심이 이기심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연장받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딱 됐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15년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랑질하다가 내탕고 보물고 다 보여주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자식까지도 죽잖아요. 자식까지도 또 한가해 되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말은 내가 살아서는 이런 거 안 보니까 뭐 나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죽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뭐 나라가 망하든지 자식들이 뭐 한간으로 끌려가든지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저는 인생 후반전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이기주의적인 욕심에 의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또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출애굽을 단행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모세는 너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리라. 신명기서 3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장 25절을 보시면 구하옵나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서 좀 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이제 모세 나이 120인데도 그걸 소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 소망 하나 들어주세요. 가나안 땅에 내가 발을 디디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고생한 모세에게 80년을 써먹은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때를 쓰잖아요. 구합니다. 제발 내 소원입니다. 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넌 못 간다.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모세 자신 개인의 어떤 그런 운명을 통해서 볼 때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시킨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이끄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안 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또 경험하게 하셨고, 능력을 또한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없습니다. 무입니다. 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 이만하면 됐다. 자, 와야 된다. 네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들어봅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난 아직 젊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데려가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끙끙거리고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데려갔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병이 들면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의술과 상관없이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 의술과 상관없이 우리를 낫게 할 수 있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나 우리가 15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마음, 굳이나 내가 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이 위기를 벗어나서 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과 서원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가 와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정말 나이가 먹으면 욕심만 자꾸 커져갑니다. 집착만 커져갑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안 놓으려고 합니다. 늘리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살았을 때에 생명이 연장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결국은 책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아쉽습니다. 저것을 조금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딱 잘랐을 때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하고 계속 딜을 하고 거래를 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전화위복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의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온몸, 온 마음, 온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같이 그 사람을 사업을 회복시키고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큰 부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에 취하고 그 권력에 취하고 그 황금에 취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거든.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리고 이제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몇백억짜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투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색만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히스기야와 같이 그 이전에 그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외쳤던 그 믿음까지 그 이전에 순수하고 주를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고 내가 굶어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적은 돈으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복음을 드렸던 그때가 칭찬받을 만한 때였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난 이후에 저것도 내 돈으로 했고 이것도 내 돈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한들 그에게 조금도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유익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책망만 남고 욕심 때문에 욕심이 채워져서 자랑질하고 책망만 남고 또 노역에 사로잡혀서 내만 안 당하면 되지 않은 그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는 그러지 말자.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내 삶을 정리하라 할 수 있고 내일 정리하라 할 수 있지만 좀 정리된 삶을 살고 정리하면서 살고 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할렐루야 하고 그 좋은 곳 정말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 소망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